우리 인간들은 지금까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정복해 왔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가장 치명적인 것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의학이 발달했지만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도망을 다니지만 죽지 아니하려고 도망 다녀 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허사고 마지막에는 죽음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도 도와주지 못하고 권력도 도와주지 못하고 또 부모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도 도와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고통을 남깁니다. 먼저 하나는 죽음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런 고통이 수반되어서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또 우리가 일평생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영원한 이별을 우리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그의 집에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명한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말씀이고 부활의 희망을 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전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단지 한 인간으로서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 영원히 이제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나사로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한 것과 모든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3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에 대해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은 나사로가 살아나겠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죽은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즉 이미 모든 죽은 자들에게 주님이 내가 부활과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26절 말씀은 모든 살아있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시는 거 아십니까? 아십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즉 모든 산 자를 향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이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말씀이며, 동시에 이미 죽은 모든 자를 향해 주신 말씀이고,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모두 향해 선포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 자의 주님도 되시고 죽은 자의 주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고 생명을 준 말씀인데, 그런데 마르다가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동생인 마리아에게 이 엄청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개인적으로 꿀꺽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하는 이 큰 슬픔과 이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도 속히 달려오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더 앞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어떤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자신의 감정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생명에 관한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하면 반드시 발표를 해서 그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알렸어야 해요. 전했어야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동생에게도 단지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만 말했습니다. 마르다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자기를 위로하는 말씀 정도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위로를 받았으니까 너도 선생님이 부르시니까 선생님을 만나서 너의 위로를 받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언니가 했던 것과 똑같은 원망의 말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32절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오늘 사실은 예수님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 이 생명의 메시지, 모든 인간들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이 메시지를 들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들이 이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복음을 전하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아닙니까? 그러게 예수님에게 모든 정성을 다 바쳤던 마르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담아갈 때에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분량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많은 과일이 있고 곡식이 있다고 하여도 자기가 가지고 온 보자기나 그릇의 용량밖에는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의 문제는 컸고 죽음의 고통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이 절대적인 이 고통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믿음의 그릇이 적어서 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급히 나아가는 것을 보고 곡하는 자들도 급히 따라 나왔습니다. 31절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마리아가 너무 슬픈 일을 당했기 때문에 결코 혼자 울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로 알고 울어주기 위해서 모두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가 슬피 우니까 곡하러 온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 앞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분명히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셨는데 돌아온 것은 죽음의 절망이었고 애통의 눈물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전하고 계시다면 믿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겠죠.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삼켜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귀한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둘째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나 마르다에게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도 알아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라고 역정을 내시거나 혹은 어떻게 이렇게 내 말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35절에서는 예수께서 무엇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정말 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슬퍼할 때, 또 그의 슬픔을 함께 위로하겠다고 모인 이들이 울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마르다의 슬픔까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이와 같은 마리아나 유대인들을 보시고 이제 우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에는 먼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슬픈 마음과 같아지셔서 그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나 마리아가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야단을 치시거나 화를 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시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의 우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분이 눈물을 흘리실까. 이렇게 저들이 비난을 했어요. 그 비난하는 말 속에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했죠. 37절에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라고 비꼬았습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울 것 같으면 아예 죽지 않게 하지, 병들지 않게 하지, 실패하지 않게 하지, 왜 그것을 막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자신의 뜻과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여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슬퍼하며 비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깊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눈물에 담겨진 또 한 가지 의미는 죄와 죽음에 대해서 비통하게 여기시는 그 눈물이십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통분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오라버니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 가정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셨는가? 사실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주 아름답게 온전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그만 유혹하는 바람에 그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부모님은 계시지 않지만 알뜰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 이 슬픔을 만나게 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악한 사탄의 세력 때문에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죄에 매여져 있는 인생들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다 보시고 우리 주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의 배후에 숨어서 인간을 붙들고 죽음의 자리로 이끌고 나가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사탄의 그 유혹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 우리는 진정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과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을 어떻게 비참하게 만든 그 원인에 대하여 분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분노는 그것을 바로 잡고야 말겠다고 하는 결심이고 의지인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떠한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찾아가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술 취해가지고 핸들을 잡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운전할 사람에게 술을 파는 이 가게는 어떤 가게냐? 그리고 이와 같은 이들이 이렇게 도로 위를 질주하도록 내버려두는 이 나라의 법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는 죽은 자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슬퍼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진 원인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듯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음주운전자와 같은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제거하겠다, 이 원인을 제거하겠다, 이것들을 그냥 놔두니까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에 슬픔이 찾아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슬픔이 찾아오지 않는가. 그래서 주님은 비통해하시면서 오늘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불신앙이나 비참한 현실의 모습을 보고 야단을 치시거나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책망하시면 우리는 바늘 구멍에라도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보시고 우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너도 나도 죄와 죽음 앞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처지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우리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렇게 죄짓게 만든 마귀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즉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시고 그리고 마음에 결심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들의 죄와 죽음을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 오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깨트려 버리시겠다라고 결심하지 아니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눈물 흘리시는 그 주님, 여러분의 이미 슬픔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들을 어루만지고 계시는 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오늘 분노하시면서 눈물 흘리십니다. 그분이 모든 원인을 제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모든 원인을 제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의 원인들을 제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그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물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신 것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우리 인생들을 보배로운 존재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울어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큼 귀한 존재다,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어느 거리를 걸어가다가 벌레를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벌레를 보고 멈추어 서서 그 벌레를 불쌍히 여겨서 눈물 흘리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계시면. 벌레를 위해서 나는 울어본 적이 있다. 아무도 없잖아요. 아마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 벌레를 보고 울지 않는 이유는 그 벌레가 여러분에게 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 중에 거의 모든 분들이 깨어진 항아리, 찢어진 옷, 구멍난 양말, 찌그러진 냄비, 깨진 거울, 그 밖에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울지 않습니다. 왜 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가족을 잃거나 둘도 없는 친구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 보낼 때, 또 그와 유사한 이러한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래서 절망과 슬픔이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르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사실은 벌레와 같은 존재들이,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은 그 주님에게 있어서 천하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심이, 그 마음이 담겨진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까지 귀중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슬픔에 잠긴 이들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것이 깨어진 모습을 보시면서 슬퍼 눈물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시려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가치 있는 자라고 눈물을 흘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통하여 참으로 많은 위로를 이 아침에 받게 됩니다. 좀 배우고 이성적으로 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눈물을 보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눈물을 흘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쁨이나 슬픔 등의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냉정을 찾고 완전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사람이 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인지 모릅니다.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만나면 어린아이같이 기뻐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신 것을, 완전한 인간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일체 감정의 표현이 없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가까이 하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대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우리가 너무 보배로운 존재인데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함과 비참함에 빠져 있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불신앙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우리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셨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고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살아서 그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소중한 곳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